나는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나처럼만 산다면 인생은 그래도 성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질문은 그것입니다. 정말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곧 서기 그러니까 기원전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거의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사회적인 윤리와 사회적인 도덕과 그리고 나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착각이죠. 그거는 잘못 판단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을 알아요. 자기만. 내 눈이 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것이 똘똘 뭉쳐 있어요.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추장도 먹고 또 치즈도 먹어요. 섞여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융통성, 면역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하나가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어떤 음식이나 어떤 문화 속에서도 적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의 스타일과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방법과 길 그리고 사고, 신념, 믿음까지 바꿔라 하는 겁니다. 변화를 일으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바꿔주겠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변화되어라. 체인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 곧 기원전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 200년 전이에요.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려고 하면 200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젊다. 나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다. 나는 아직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되고 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멸망당하기 전 200년 전에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곧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마감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호라,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오호라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하고 있다, 정말 기쁘다, 칭찬해 줄 만한데, 정말 자랑스러운데,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럽고 잘하고 박수 칠만 하면 아하, 얼씨구 좋다 하고 시작해야 될 텐데, 말씀의 1장 그 시작이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아이고 어쩌지? 오호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내가 살아가는 방법과 다른 사람이 나의 살아가는 방법을 보고 하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나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오호라, 너희가 목마르구나. 너희가 배가 고프구나. 너희가 가난하구나. 너희가 부족하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I'm okay. 우리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 넓은 땅도 있고요. 네, 지금 우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와라 좀, 내가 도와줄게. 돈 없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오셔요. 그럴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느냐. 만일에 어느 누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사는 꼴이, 너 말이 아니구나, 우리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너 가난하구나. 참 너 인생이 슬프구나, 목마르구나.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나한테 와봐.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 이게 얼마나 굴욕입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 괜찮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내 인생에 이래저래 그래 간섭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항을 하지 않겠어요? 반항을? 베드로가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그날 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때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저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던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당시에 나 이 바닥에서 전문가입니다. 장사하는데, 공부하는데, 일하는 데는 여기에서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그래도 10년, 20년 이 참뼈가 굵은 사람인데 감히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거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 아닌 것과의 차이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기울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베드로의 인생을 슬프게 봤는데 만일 베드로가 그 인생을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베드로는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다가 살다가 죽다. 다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목마르구나, 너희들은 배고프구나,
너희들은 가난하구나.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노라. 그러니까 나한테로 오너라 라고 말했을 때에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서 가까이 나아가면 된 거죠. 되는 거죠.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으나 다른 사람의 말이 어떤지를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마음이 있을 때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사푼 세상입니다. 사푼 세상. 어떤 세상? 슬픈 세상. 그 다음에 아픈 세상. 또 고픈 세상. 슬프고 아프고 배가 고픈 세상. 또 하나는 싶은 세상.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엄밀한 세상 속에 뭐가 해답입니까? 없으니까 돈으로 채워주면 그것이 다 해결이 됩니까?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부하면 채워질 것 같습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권력으로 가지면 채워질 것 같으냐 하는 거예요. No.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먹으면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스테이크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더 새로운 거를 먹기를 원해요. 만족하지 않으면 더 좋은 거를 원해요. 작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큰 집을 원하고, 물어보세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보세요. 당신 부자입니까? 우리는 부자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분들은 말하기를 아니에요.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군요. 아닙니다.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세요. 나에게 오세요. 하나님에게로 오세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약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돈 없는 자도 와서 내게 와서 사 먹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병든 사람은 고물상은 좋아해요. 병든 사람들은 나와라.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세력 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 다 싫어해요. 누가 환영하는가 보세요. 오히려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녀요. 왜? 내가 손해를 볼까봐 피해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왜 초청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적인 그 물질로 외향적으로 자꾸만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을 듣고 계세요? 물론 들었지만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을 2절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허천한 것뿐입니다. 허천한 것뿐이에요. 파티를 다 끝내고 나서 혼자 가만히 있을 때 허천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세요. 결혼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줍니까? 아니면 잔치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들,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한 젊은이가 열심히 땅을 팝니다. 땅 파는 데는 선수예요. 그래서 열심히 땅을 팝니다. 땅 속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팝니다. 근데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옆으로 지나가던 지혜가 많은 노인이 그 젊은이가 땅을 파고 물을 찾기 위해서 계속 땅을 파는 젊은이를 보고 말합니다. 이보게 젊은이, 여기 이 땅을 파면 물이 안 나오래. 그러니까 옮겨서 다른 땅, 시냇가든지 강물이든지 그 근처에 있는 땅에 가서 땅을 파면 물이 나오네. 근데 이 젊은이가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서는 옆에서 이보게 젊은이, 거기선 땅에 물이 안 나오네. 다른 데 가서 땅을 파보게. 듣지를 않으니까 이 노인이 그 자리를 뜹니다.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기술, 자기의 노력, 그거 하나를 가지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젊은이가 땅에서 물을 얻었겠습니까? 못 얻었겠습니까? 못 얻었어요. 못 얻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포기를 해버렸어요. 파고 또 파도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물을 팔 수 없으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야 포기를 했어요. 때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는 시간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젊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것들. 그리고 젊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가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새롭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서 납니다라고 말하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하나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할 때에는 최소한 한국에 있는 가족 관계, 한국에 있는 친구 관계, 한국에 있는 모든 경력은 다 끊고 와야 미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그리움과 때로는 관계들과 때로는 만남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미국의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희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것들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이제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막혔던 생각을 열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전에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도록 내가 자리를 비워놓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노크입니다. 그 노크는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번 잘 정착해서 사귀어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결혼해서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길 가다가 지나쳐서 그냥 커피 한잔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같이 살자라고 합니다. 관계를 회복해서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자라고 지금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자, 그 말씀을 보십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요? 나오라 오라, 저절 살아.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들으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6절에 찾으라. 그리고 6절에 부르라. 그 다음에 7절에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라, 들을지어다, 들으라,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이 말씀은 때로는 속삭이는 말씀도 되고 때로는 크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차가 달려옵니다. 차가 달려오는데 누가 갑니다. 사고를 당할 만한 위험입니다. 그럴 상황 속에서 이 외침의 소리가 어떤 외치겠습니까? 크게 가슴을 진동하고 내 마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소리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길 가던 그 911 그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며 길 비켜라 길 비켜라처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세요라고 우리의 심장을 때리는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심령을 울리고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에게로 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찾으십시오.
라고 하는 복음의 외침입니다. 이 말은 서로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관계를 회복하자. 잘 사는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편안한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 내 주위에 따뜻한 사람,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주위에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결혼식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가능한 한 친구를 많이 사귀십시오. 가능한 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깊고도 깊은 끈끈한 관계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관계를 회복할 때에,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엄밀하게 깊은 의미로 말하면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과 멀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뜨고, 그리고 그 사람과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과 전화하지도 않으며, 그 사람과 만나지도 않으며, 그 사람과 연락하지도 않으며, 때로는 어떤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보면 등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그전에는 잘못 들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네가 말한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해한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뭐냐? 다 용서하겠다. 다 용서하겠다. 다 용서하겠다. 우리가 지금 잘못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성경에 말씀하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뭐냐? 온갖 것들. 거짓말하고, 욕하고, 욕심을 내고, 다투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산일을 하고, 이런 많은 것들,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눈 감아 두겠다. 다 덮어버리겠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 덮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즐겁지 않습니까? 왜 고생을 합니까? 왜 어둠이 찾아옵니까? 왜 고통을 합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물건을 욕심을 내고, 남의 물건을 탐내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싸우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다른 이유에서 찾습니다. 갖지 못했기 때문에, 먹지 못했기 때문에, 입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을 해요. 의사는
환자의 병을 제대로 압니다. 왜 제가 배가 아플까요? 아, 배가 아픈 이유는 식중독입니다.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진단하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그 죄는 너희들이 씻지를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딱 하나다. 나하고 잘 사귀자. 나하고의 관계를 잘 사귀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가지 마라. 돈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지 마라. 실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아부하지 마라. 욕심을 내지 마라. 다른 사람,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소리나 그런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면 길이 없다, 답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다고 그런 말도 하는데요. 길은 하나고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의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한테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찾으시